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전혀 두렵지 않고요. 전혀 허전하지 않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가다가 뱀이 꽁꽁 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짐승인데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동정심이 그 마음속에 발하여서 그 뱀을 자기 품속에 따뜻하게 그렇게 안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농부의 따뜻한 체온에 뱀의 몸은 서르륵 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 농부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온몸에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악한 뱀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줬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의 본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겉모습은 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이 농부는 어리석은 일을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없어야만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담이죠. 사람인 아담. 거기 아담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누구가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살펴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눈동자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눈이 두 개지 않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눈을 한쪽을 감아보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감으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렇죠? 귀가 한쪽이 잘 들리지 않으면요, 또 불편하죠. 우리의 이도요, 치아도 일평생 동안 한 번 났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장육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피가 도는 그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분리하여서 기름과 또 물과 수용성과 지용성의 그런 영양분을 분리해내는 그런 우리 소장에 있는 그런 융털부터 시작하였어요. 또 우리 신장에 있는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피를 흘러내고 불순물 찌꺼기를 소변으로 버리는 그러한 보문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신체 기관 하나하나 보면요, 손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 개가 없어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발가락이 5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발가락 한 개만 없어도요,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요. 팔 하나가 없으면요, 한 팔로 어떤 일을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우리의 눈이 머리 위에도 있고 뒤통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눈이 있고 또 우리 눈이요, 여기 양옆에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눈이 많아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겁니다. 앞만 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먹죠. 보이지가 않아요. 남이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오묘한지 분명히 절대적인 어떤 신이 만드셨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요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코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후 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숨을 쉬지만은 우리 육신도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코끝에 숨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끝에 있는 이 숨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잠깐만 우리가 숨을 멈추어 보세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을, 코끝에 있는 우리의 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디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의 가장 깊은 것, 내 몸 자체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핑계치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은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세가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곳에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백번양보에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4대 성인의 말도 믿지 못한다,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구더기 밟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더기도요,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요, 종을 새로 샀습니다. 이 종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여서 열심히 주인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종은 원칙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낡은 지팡이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그 종에게 주면서 그 종을 희롱하였습니다. 너가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은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보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중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움이 그 속에 가득 찼습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찾아가서 그 지팡이를 자기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루의 여행길을 가더라도 여행 채비를 다 하여서 길을 떠나는데
어찌하여 죽음이라는 엄청난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렵다 이것은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영혼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불교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불교의 교리가 맞다고, 불교가 정말 훌륭한 종교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가 추구하는 그 종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이 도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해탈,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불교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극락이라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태여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아무 말이든지 다 믿는 사람, 즉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고기가 낚시 바늘에 꼽혀 있는 먹잇감을 보고 낼름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덥석 무는 순간 그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토마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탕 속에 들어가서 매운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리면은 그렇게 패가 망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여 눈물 흘리고 땅을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욕심에 이끌렸다는 것이죠. 과도한 이상의 이익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덥석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단의 교주들이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때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는 그 이단의 교주에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통과 고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어디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당치 않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 가당치 않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무 말이나 분별 없이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시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작은 샘물가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을 퍼서 먹을 만한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가치미러 가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또한 지나가다가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데 떠서 마실 그릇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로 포개어서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죠. 화가 나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화를 더디 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화를 쏟게 내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주고 또한 나중에는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업을 망치게 됩니다. 인생길이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을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시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리석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계속 추구해 나가서 나중에는 폐가 망신하고 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은 불의를 치부하는 사람, 불의로 치부하고 불의의 일을 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그렇게 건의를 내세우면서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요, 자기 욕심 속에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대언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7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열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잘 삽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전체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나라가 또한 부흥해왔고 수출하면서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쭉 다 눈으로 직접 살펴본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은행 같은 데 자기의 물질들을 그렇게 다 넣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는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 이제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고 또 마음껏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쉬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물질,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노후는 나는 보장이 돼 있어, 그렇게 마음을 던던히 떵떵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8가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최종적으로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결코 여기에 해당하는 한 사람도 되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 반대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